거룩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한없는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응답도 은혜도 축복도 능력도 7배나 더해 주시는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는 모델로 응답받는 간증자로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치매입니다. 치매. 이 치매가 걸리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치매의 마지막 증상.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갑작스럽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아내가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인 줄 알고 갑작스럽게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은 이거는 서글픈 일이요, 아픔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상가 루크라고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세상을 지배할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교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남들을 파괴시키는 폭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크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각인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뱉을 때에 그 말이 우리 대뇌에 딱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각인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죠. 뭐냐 하면은 이 뇌에 각인된 말이 우리 중추신경을 타고 우리의 이 몸 전부를 이끌고 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대로 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된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될 때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형통하고 또한 직장에서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둥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는요 몇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내 가치관이 어떠냐? 그것이 우리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품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쓰는 말을 보면은 영 상스럽다 혹은 좀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런 것들이 말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인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전해도 참고 웃음을 이렇게 내비치고 정말 말을 한마디에도 신중하게 하게 될 때에 그분의 인격이 그 말 속에서 묻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 말 속에서 금방 묻어 나오지요. 가끔씩 저도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 얼굴을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했네. 나한테 뭔가 상담을 하려고 했네. 혹은 이게 뭐야, 이런 퀘션 마크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감정이 어느 속에서 묻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기분 좋을 때 말을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데 기분 좀 나쁠 때 하면은 단번에 나오는 말이 아주 톡톡톡 쏘는, 보지 않아도 아하 찌그러졌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내 믿음이 주를 향해서 어떠한 위치에까지 왔는지, 이게 우리의 쓰는 언어에 다 담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심지어 우리의 미래와 내 자식의 장래도 내가 오늘 쓰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막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힘들고 잠을 못 자고 막 식사도 못 하겠고, 그래서 힘들구나. 그런데 어디서 전화 오면은 꼭 그래요. 목사님 힘들죠.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제 막 천길 땅 떨어지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전화해서 목사님 힘을 내세요 이러면은 제가 그냥 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외롭다고 하면은 더 외로워지고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야울 씨가 작곡을 하고 권혜경이가 노래한 산장의 여인, 이거는 저 마산 그 국립병원에
위문을 이 반야울 씨가 갔을 때에 거기에 결핵 수용소거든요. 결핵을 앓고 혼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고 이 산장의 여인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권혜경 씨가 불렀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렇게 불렀는데 이 권혜경 씨가 정말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또 이렇게 네이버에 뒤져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 직접 본인이 부르더라고요.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그걸 막 한 곡 부르는데 옆에서 누가 코미디언 같아 사회를 보는데 막 이러는데 정말 죽장에 삿가 쓰고 백담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외롭다고 하면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은 또요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끔씩 핑계 댈 때에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핑계를 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보면 몸이 아파서. 여러분, 그런 핑계는 곧 자기가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면 계속 바쁜 일이 생기게 될 수 있고요, 뭘 하게 될 때에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궁핍함이 도적처럼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두렵다고 하면은요, 두려움이 더 크게 나를 괴롭히게 되고요, 이 시대에 이런 부흥이 안 됩니다 하면 교회 부흥은 문이 딱 막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풍족합니다, 열립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잔이 넘쳐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적으로 이런 말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적으로 말을 우리가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들으시기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야 돼요. 좋은 말로요. 제가 여러분들의 격려를 많이 받고 또 일어서고 또 회복되고 전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해 주신 말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어떻게 격려를 하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다. 뿐만 아니라 김 목사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같이 뼈를 이 제단에 묻겠다고 결단하는
동력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격려를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제가 한 2달 가까이 됐습니다만 김종덕 집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서시윤에서. 그런데 김 집사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뼈를 묻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정말 그날 제게는 큰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언어는 개인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하는 위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말을 쓸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칭찬의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꼭 칭찬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가정에서 상대방의 결점과 단점들을 덜추어내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장점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칭찬을 자꾸 해주어야 아이들이 용기도 얻고요, 또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시고 이 자녀들도 잘 되게 되는 그런 모델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간에도 말 잘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듣는데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요, 어머니의 훌륭한 점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들은 자식들에게 아빠의 단점들을 막 이야기하고 결점만 쭉 늘어놓습니다. 제 큰어머니가 그랬어요. 지금은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큰어머니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다 앉혀놓고 늘 했던 이야기가,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어떤 년하고 피하고 어디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날려 처먹었고 살림을 말아 처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빗나갔어요. 다 빗나가고요, 또 이분이 말을 얼마나 험악하게 하는지 욕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이 밥 먹을 때도 빗자루 이거 있잖아요, 방빗자루, 이걸 갖다가 딱 거꾸로 이렇게 딱 잡고 하면은 쾅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저는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욕이 있어요. 호래가 팍 씹어갈 놈. 이게 뭐냐, 호랑이가 물어갈 놈. 여러분 요새 호랑이가 어디 있어? 호랑이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차에 밭에 죽을 놈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식이 하나가 차에 밭에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여러분, 정말 아내도요, 남편에게 그런 칭찬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지만은 남편들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하는 말을 해줘요. 너희 엄마가 나 따라 살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엄마 같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우리 가정은 벌써 경상도 말로 딱 쫄아났을 거야. 이렇게 해서 높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꾸 험담을 쏟아 부으면은 자식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식들의 인격을 도둑질하는 부모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자존심 상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이 답입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집사님을 만났더니 은혜 받았어요, 정말 감동을 입었어요, 정말 내가 용기가 났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자들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이 무엇인가, 칭찬할 점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작곡가인 아버지가 어느 날 상상력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막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긴 한숨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때 아빠의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자 아버지가 힘없이 오선지를 내주었어요. 얼마 후에 아들이 이 악보를 만들어 왔는데 칭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곡을 작곡했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단한 작품인걸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몇 해가 지나서 이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지요. 이 사람이 작곡했던 대표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혹은 도나우 강이라 그러지요. 이것을 지은 왈츠의 황제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왈츠의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은 왈츠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언어의 주택 속에 인간은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은 돈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말로 짓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멋진 말로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집을 한 채 선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집 한 채들을 꼭 선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죠. 앞뒤로. 오늘 제가 좋은 집을 한 채 선물할게요. 큰 집을 한 채 선물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좋은 집을 한 채씩 선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장미를 보면은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예쁜데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자식도, 가정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어요. 동방의 큰 자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단 말씀이에요. 그에게 자식들이 10자녀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이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원망할 조건이 많아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여러분, 자식 죽은데 무슨 하나님이 찬송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그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불평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고요.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래요? 이렇게 따져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욥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이 돌아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정말 개미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에 밤새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언어가 있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게 뭡니까? 가짜를 퍼뜨려 가지고 진짜를 멍들게 하는, 이것을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노이즈 마케팅은 나쁜 거예요. 사람과 인격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기고 점령할 수 있다, 승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왜요? 노이즈 마케팅이 먹혔어요. 노이즈 마케팅이 딱 먹혀버린 거예요. 예. 결국은 뭡니까? 기성세대가 다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의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 고백의 말, 노이즈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요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안반수를 먹었다. 안반수잖아요. 반석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물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데스바네를 지나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뭐 참외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부추도 못 먹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가정을 분명하게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요,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짓말이 있는 곳에 마귀가 들끓어요. 진실한 말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진실의 말을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토지를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벌을 받았어요. 왜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마귀가 들끓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의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쓰시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주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들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말, 두 번째는 사실적인 말, 세 번째는 은혜롭고 믿음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적인 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롭고 믿음의 고백적인 말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찬양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진실한 말을 하시기를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그냥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그냥 사용 안 해요. 첫째는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로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후에야 세 번째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축복과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매일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이 만선의 축복과 경영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쓰는 말을 통해서 부흥되는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성취의 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말대로 일을 행하시며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감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